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4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그 사랑 맛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춘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임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고 주장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며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대통령님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모든 유정자님들을 하나님 모든 지도자님들을 모든 국민들을 주님의 도심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또한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이한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과 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가 되어져 주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서는 332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을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발에는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함께 하시는 나라. 자, 첫 번째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떨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떨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무슨 일을 듣고요? 여리고와 아이성 그거에 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듣고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꾀를 내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2절 말씀. 이 기브온 거민들 말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3절에는 분명히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것을 듣고 꾀를 내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는. 근데 왜 1절, 2절에는 왜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 그리고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예. 지금 보면은 한 6 나라가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6 나라가 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하는지, 그것은 1절 후반부에 이 사람들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걸 듣고 꾀를 내어서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1절, 2절 말씀에는 6 나라가 힘을 모아가지고 일심으로라는 건 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 근데 이 사람들도 뭘 듣고 왔다고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것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절, 2절의 말씀은 이 내용만 짧게 딱 기록되어지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에 대해서 이후로 계속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 자, 한번 여호수아 2장은 말 그대로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1장에는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건너오기 전에 이제 말 그대로 정탐꾼을 먼저 여호수아가 보내요. 여리고에.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호수아 모세 때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이요. 한 지파에 1명씩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명이 간 거예요. 정탐꾼으로. 그런데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적과 꿀이 온 것은 맞다. 예. 포도를 한 송이를 따왔는데 2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주 굉장한, 아주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키가 어떻다고요? 장대하다. 말 그대로 안악자손, 거민들이 살고 있다고. 우리는 가면은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메뚜기 같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메뚜기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네들이 먼저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은 메뚜기로 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런데 12명 중에서 단 2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라는 사람. 이 2사람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거라고. 능히 이길 거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르셨다고. 그 마른 땅을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건너왔다고. 이 내용들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2왕. 어떤 왕? 시온과 옥이라는 왕. 이 2왕을 아주 그냥 무찔렀던, 이 나라들을 아주 진멸시켜버렸던 그러한 내용들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전멸시킨 걸 다 듣고 나서 우리가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듣자 곰 마음이 녹았다고. 그 말들을, 그 소문들을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뭐 군대 장관, 뭐 신하들, 이 가나안 땅의 이 여리고 성이란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이에요.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이 나압이라는 여자는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왕을 비롯해서 그 신하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래요? 이 견고한 성을 짓기까지, 이 견고한 아주 튼튼한 나라를 건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 그 명철한 것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군대 장관들도 얼마나 유능한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마음도 다 무너졌고 정신 또한 생각 또한 아주 그냥 어리어리 그냥. 자, 그렇다면은 왜 23절하고 24절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감람이 녹더이다. 간담이 뭐예요? 간담.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한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무슨 방법, 어떠한 생각,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이 성을 지켜내야 되는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꿈도 못 꾸고 생각조차도 아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그냥 덜덜덜덜 떨고만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한번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자, 4장 14절도 한번 볼게요. 4장 14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것은 말 그대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4장에는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자, 7절에도 하나님께서 일단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너 죽는 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함께해서 그냥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줄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라는 거예요. 앞서가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거야. 자,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사시는 3장이요. 3장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에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7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모든 족속들 어떻게 한다고?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네. 무슨 일?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네. 벌레가 이제 날아다니네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벌레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선포를 해요? 예. 근데 어떠한 일을 보면은 너희들이 알 거라고요? 자, 그 말이 13절 말씀에 있어요. 자,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예, 건너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 이 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이 일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게 될 거야. 그리고 믿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요단물을 건너는 그러한 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기적, 권능. 자, 12지파를 택해가지고 12지파 한 사람씩 제사장들을 뽑으려는 거예요. 네. 궤를 맬 수 있는 사람. 이건 제사장만이 맬 수 있는 거니까 그 한 지파에 한 제사장씩 12제사장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매게. 근데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물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강물이 멈출 거라고. 자, 1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자,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15절 초반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쳐요? 물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물이. 예. 지금 이 몸에 거두는 그 시기인지는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시기라면 물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예. 그냥 넘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흐르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그 물이 흐르던 물이 멈춰서 가지고 끊겨가지고 온전히 끊어졌다는 것은 마른 땅이 될 수 있게끔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자,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는 거예요. 딱 건너니까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성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자, 17절 말씀에는 마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을 밟고 있으니까 딱 밟고 서서 그곳에서 딱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런 다음에 마른 땅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그곳에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장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4장 11절부터 아까 읽었던 건데 14절은 아무튼 1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이 어떻게 건넜다고요? 무장을 하고, 무장을 했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전쟁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몇 명이요? 4만 명가량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군대를 무장한 군인들이 4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을 때 여리고에서 말 그대로 이 광경을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누가 얼마나 어떻게 건너오는지. 근데 무장한 군인들이 4만 명이라는 되는 인원이 딱 건너간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여리고성은 더 마음이 높고 간담이 녹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성문이 굳게 닫혔나? 빨리 가서 확인해봐. 제대로 닫혀있나? 빨리 가서 확인해봐. 왕은 계속 그런 말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5장부터 보면은 이제 뭐 5장, 6장, 7장 이렇게 계속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8장까지. 자, 보면은 자, 8장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아이성도 함락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 사람의 전부를 죽였다고. 남녀가 12,000명이나 된다고. 그런데 뭐 나라치고 성치고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남녀를 모두 다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자,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까지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돌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도 여리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죽느니 당신들이 종이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꾀를 냈다고요? 막 신발이 오래도록 와가지고 낡아서 막 찢어지고 닳고 그런 신발. 그리고 음식도 떡을 가져왔는데 떡이 곰팡이 피고 뭐 그런 떡. 그리고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도 다 썩고 아주 못 먹게 될 정도로 된 거. 그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낡아가지고 금방이라도 톡 건들면 빵꾸가 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꾸며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브온 거민들은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이 여리고에 그 가나안 땅에 그 근방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히 사람이라고 그랬는지 이 먼 지방에 왔다 그러니까 이 히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도 먼 지방이 아닐까.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중에 있는 것 같다고. 너네들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멀리서 왔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하시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두 왕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있었다고. 자, 14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갈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그냥 그대로 듣고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 믿자. 자, 19절, 20절,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16절에는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언약을 딱 맺은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맹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맹세를 했으니까 이제 죽이지 못하겠고 평생에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라. 나무 패는 거, 물 깃는 거, 그런 일들을, 허드렛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이 굳이 너희들 그냥 종이 될게, 제발 죽이지만 말아줘. 우리 살려줘. 막 무릎 꿇고 울고불고 사정하고 그렇게 구하고 용서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그래.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평생 우리한테 허드렛 일 종으로 살아.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안 그래? 지금처럼 거짓말 안 해도. 자, 그런데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먼 지방에서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맹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왜 꾸몄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자,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이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곳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사정해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은 바로 이 24절의 말씀의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것,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것,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있었다고, 다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꾀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부터 1장부터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나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이러므로 아모리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나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 5왕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뭐예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떼를 내가지고 화친했다는 것. 자기네들만 살아? 니네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못해. 그렇게 놔둘 수 없어. 그 주위에 있는 5나라 왕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저 기브온 살려둘지 말자. 우리가 가서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절 이후의 말씀에 이제 이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아한테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환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자, 이 기브온 왕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내요. 뭐라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5나라 왕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종, 누구의 종?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 그랬으니까.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기에 도와주기에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좀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에 자 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야. 싸워줄 거야. 어떻게 싸워줘요?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대요. 우박을. 그래가지고 우박이 어떤 우박인지 어떤 우박이요? 큰 덩이 우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데서 우박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가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시고 도망가는 이 적군을 향해서
큰 덩이 우박을 막 내리신 거예요. 그게 우박에 맞으니까, 얼음 덩어리에 맞으니까 사람이 살겠어요? 얼음이 돌보다도 더 단단해요. 그거에 맞아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덩이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13절, 14절 또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아 중천에 머무르라고, 달도 머무르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지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태양도 중천에 딱 떠가지고 지지를 않고, 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이 같은 적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기쁨의 개가를 부르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을 다 진멸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11장으로 가볼게요. 10장의 내용도 봐야 될 곳은 많지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아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렛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의 휘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9장 보세요. 9장 1절 2절 말씀. 요단강 서편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 대해변 나오죠? 예. 자, 이 사람들이 11장에 와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근데 11장에 와서는 더 많아요. 자, 이 사람들이 뭘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이요? 조금 전에 10장에서 몇 나라와 싸웠어요? 5나라하고 싸웠잖아요. 5나라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까지 또 들은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됐다 그랬지, 아이성 함락시켰다 그랬지, 다 죽였다 그랬지, 진멸시켰다 그랬지, 또 5나라가 함께 모여서 싸웠는데
그 5나라마저도 다 죽여버리고 다 진멸시켰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소랑 야빈이란 사람이 아예 더 많은 나라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얼마나 많았다고요? 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아유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새카맣게 그냥 몰려들었다는 얘기겠죠.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 마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마. 찾아오셨다 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인,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 그러면서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아니구나. 자, 두려워 말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 몰살시킬 거라고. 자, 그런데 몰살시킬 거니까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요? 그 사람들을 다, 군대를 다 죽이고 진멸시킨 다음에 그 말들 있잖아. 말하고 병거. 병거는 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전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그 말 뒷발 힘줄을 말은 뒷발질로 해가지고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뒷발 힘줄을 다 끊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말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탔던 그 마차, 병거 그것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이 모든 나라의 하솔이 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모든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너 그쪽 나라에 가서 너가 통치해? 너가 그쪽 가서 통치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시켰던 건 아닌가. 자, 11절, 1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시작.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14절, 15절도 마찬가지인데 1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또 아무튼 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예.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나라들을 여호수아는 다 또 물리쳐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앞서 가서 그들을 진멸시킬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하셨지만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갔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었나요? 그럼 앞서 가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리고 백성들도 그렇고 여리고 왕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 이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하신 일, 애굽에서 행한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일,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있었고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나라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하건 유능한 신하건 유능한 장군이건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그들의 생각을 정신 잃게 하나님이 앞서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가서 그럼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를 진멸시키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요? 진멸시키기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릴 때까지, 다 죽여버릴 때까지 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김진홍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어르신이 제 나이만큼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뭐 그 많은 건 다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 중에서 설교는 나름대로 5가지의 원칙을 갖고 계신다고. 그런데 첫 번째가